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 바벨,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바벨, 그리고 바벨이 무엇이고 또 바벨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입니다. 중세 시대에 바벨탑은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렸는데 사실 완전히 이제 그 추측한 건 아니고요. 추측으로서만 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리스 역사가 기원전 5세기경에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이미 그 이라크 지역,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죠. 예전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던 그곳에 실제로는 이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언어로도 원래 이 바벨탑이 바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브는 뭐냐면 문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은 이제 보통 신이죠. 그 지역은 이제 신이 엘이라는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신의 문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높이 지었기 때문에 신이 원래 성전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다.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문이다. 그래서 신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상상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러면 저게 이제 있냐 없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 지역보다 요즘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던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그 수메르 문명이 이제 그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 길가메시의 뭐 그 서사시 이런 게 이제 요즘 인문학 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메르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그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인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수메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탑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바벨론 왕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거든요. 시날 평지를 만나는데 그 언어학자들은 이제 결국 이제 이 시날과 수메르와 이 단어들이 같은 데서 이제 파생했다라는 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대규모로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수메르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저기 이제 갈대아 우르가 결국 나중에 이 니므롯,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명령했던 왕을 성경에서는 이제 니므롯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므롯이 바로 저 갈대아 우르에 결국 나중에 큰 왕국을 짓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니므롯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저 우르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제 이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지역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건축 양식이 이미 벽돌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라밋이 결국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 큰 벽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벽돌 문화는 이미 실제로 이제 이쪽 수메르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현재도 남아 있는 이거는 이제 아주 기원 전에 만들어졌던 이걸 이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대규모 이렇게 성전들이 지어져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그 이라크 지역에는 이란과 이라크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원 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는 이런 벽돌 양식의 성전들이 많이 지어져요. 이거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보면 다 벽돌로 지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제단들 저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계속 그 발굴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에사길라 태블릿이라는 거 이제 이게 몇 점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 당시 다시 말해서 이 수메르의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그 실제 서령 문자들의 판입니다. 여기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판 중에 하나에 바로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에테네 만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건물이다. 그러고 이제 지구라타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큰 어떤 그 지역에 에테네 만키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바로 바빌루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수메르어로 결국은 신과 교통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가장 규모가 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바로 이제 그 거대한 규모의 이제 실제로 땅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이제 바벨탑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8,500만 개의 벽돌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3차원으로 그 리컨스트럭션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가로 이게 정 방향으로 딱 돼 있어서 가지고 91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91m, 높이가 91m. 그럼 이제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피라미드의 높이가 대충 90m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건축 양식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대략 기원전 8,000년경에 나타난 문명인데 사실은 이제 너무나 발달된 문명이라서 그 주변에 문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문명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있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복의 근원이라는 설교랑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결해서 이번에 강의하는 걸 같이 들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녀는 큰 바벨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요한계시록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판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는 사단, 용이죠. 용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붉은 용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은 무리들이죠. 나라와 그 다음에 이러한 모인 왕국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용이 있죠. 결국 이것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곧 사람의 수다, 곧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에게 수가 있으니 곧 666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666이고 하나는 6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16이라고 했을 때는 그 1이라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것을 통합하는 세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성경을 모르면은 결국 그러한 이상한 거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놀이공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이 표를 받고 놀이동산에 들어가야 되나? 이것이 1990년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받고 그래서 나는 안 받는다 해서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거 한번 놀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왜곡시키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구원파나 이제 이러한 유병헌 씨나 뭐 이러한 옛날에 뭐 전도관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일해 주시는 분이 집사님이 너무나 정직하세요. 너무나 정직하세요. 너무나 정직한데 그분의 이제 섬기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800명입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그 여자 목사님 미혹돼 있어요. 근데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변형된 말씀이지만 너무 정직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 모든 이런 사소한 거에 그냥 다 얽매여 있어서 결국 그 목사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결국 그렇게 쉽게 미혹돼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종교의 힘이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결국은 영을 지배하거든요. 영을 지배해요.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죠.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영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도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이제 자동으로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아이가 똑같이 태어나도 어디서 양육되냐에 따라서 결국 다른 생각을 갖고 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도 내가 성경을 이상하게 배우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상하게 됩니다. 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건 어때요? 더 무서운 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뭔가 깨닫게 되면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잘못된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또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데몬이라고 기록하는 바로 또 마지막에 또 인간을 괴롭힐 바로 그 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모든 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기록돼 있고, 그래서 숨김없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는 사실 두 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두 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로 이 사단이 결국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이제 그 싸움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면 끝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특히 그 하루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은 1시간이면 다 망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아주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다시 말하면 음녀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음녀는 뭐라 그랬냐면 붉은 용을 탔는데, 결국 붉은 용을 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사단이 바로 붉은 용으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위에서 활동하는 결국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특별히 18장 전장을 할애해서 왜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단의 심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경이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워낙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도 그 대리자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외형의 무서운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에 결국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재물. 여기 이제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기록해 있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돈. 결국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에 다시 돌아가셔서요. 이 바벨론이
곧 이 음녀라고 비유되고 있는 바벨론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18장 7절,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자, 첫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14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과 또 이 초기 교대의 이 지도자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죄악의 죄악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왜 결국 그런 말이 되냐면 이 바벨 곧 이 음녀가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는 나는 여왕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왕이다. 이제 왜 하필 왕이 아니라 여왕이냐? 이 남녀 차별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여왕이라고 했어요. 결국 왕이란 소리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교만의 근원은 첫째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천상천하에서 바로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교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두 번째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가 아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가니까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뭐 기독교인들도 이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뻔하죠, 그렇죠? 세 번째 뭐냐면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뭐예요? 나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의 이제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만의 모습이 원래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교만의 히브리 뜻 자체가 자랑과 기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자랑과 기뻐한다. 그런데 이제 자랑과 기뻐함이 잘못되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지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교만이 결국 자랑.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좀 능력 있는 것이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바로 내가 나의 자랑에 이제 내가 매몰될 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능력에 내가 정말 매몰될 때, 내가 정말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매몰될 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뭐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뭐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외국 살고 또 뭐 이제 좋은데 많이 돌아다녀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게 잘난 체 하는 친구들이 정말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자랑할 때,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자랑할 때,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거기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변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왜 자랑할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결국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결국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결국 교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편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하게 되면 또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생기죠. 근데 결국 그 기쁨과 내가 계속 일치될 때 결국은 그 기쁨이 또 교만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교만이라는 것은 기쁨과 자랑과 교만은 사실은 변형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음녀가 결국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것이 이 사단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생각으로 지배된 사람들의 마음의 모임이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무리의 생각의 핵심이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 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전에 이제 복의 근원에서 한번 쭉 설교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가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1장.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절 제가 봉독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 앞에 창세기 9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개념명을 다시 주세요. 다시 줘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보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그래서 큰 탑을 세워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우리 문명을 건설하자.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는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결국 왜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왜 있냐. 여러분, 도시라는 것이 정말 왜 있을까요? 도시라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곳일까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도시에 모이죠. 그렇죠? 도시에 모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들의 부와 권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의 건축자가 그래서 가인인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 성을 짓죠. 그게 도시의 원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고 무한한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왜 어렵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가 퍼져 나갔으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자연을 이끌면서 누구나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거기서 기술이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그리고 바로 상업에 뛰어나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이끌림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것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이 수메르 시대에 수메르의 유적을 통해서 제일 사회적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도 아주 잘, 오히려 더 이 잘 확립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거의 상품처럼 취급한 시대입니다. 이미 저게 문명이 이미 저렇게 시작됐는데도 저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탑을 도대체 이 큰 탑을 누가 쌓냐? 이 큰 탑을 누가 쌓냐? 결국 피라밋이라는 거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노예로 있으면서 200만의 그 많은 자들이 노예로 동원된 것이고, 이 바벨탑도 결국 누가 쌓게 되냐면은 결국은 노예들이 쌓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의 홍수를 허락한 것도 뭐였어요? 결국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에서 큰 힘과 능력을 갖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명의 창시자들이 됐죠. 그러면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결국 노예화된 거예요. 결국 그들의 고통 때문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만 보면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자는 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아무 생각할
상관없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이런 환경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누가 미쳤다고 이 성을 쌓고 있겠습니까? 네? 그냥 먹고 살지. 누가 이 성을 쌓고 있어요?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혼잡하다라는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흩어져서 땅에 퍼져서 살라 그랬는데 결국은 소수의 권력자들과 소수의 돈 있는 자들이 결국은 도시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이끌어서 싼 노동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왜 자꾸 고통이 있냐면요. 자꾸 거기가 아닌데 가서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모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그러니까 이 셈 사람들은 왜 또 자꾸 바벨탑 쌓는데 또 쫓아가서 노예가 되냐?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무한 경쟁에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고 노예밖에 더 돼요.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기독교인들은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 바벨의 그 음녀와 있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고 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시기가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이게 뭐 성경 말씀이 나쁘긴 해요. 이런 좋은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 같은 꿈을 가지고 살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세울 때 결국 이 또 셈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것도 좋아 보여서 또 쫓아가다가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은 언어를 흩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 방법이 바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하나님 왜 흩었나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언어가 달라야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세상 끝에 퍼져나갈 수 있고 거기서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흩으신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언어가 다 같으면 어때요?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또 뭐 학교에서는 영어 강의하라고. 참, 이 언어, 이 그냥 다른 거를 또 하나로 영어로 합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를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요즘은 요즘은 또 중국어도 하죠. 또 뭐 워낙에 중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그래도 영어 좀 하면은 기죽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중국어 잘하는 사람보다 기죽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또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 그럼 다시 또 하나 돼서 결국 뭐 하냐? 제가 미국 7년 동안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냥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은 그냥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어떤 나라도 거길 거역할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 강대한 그 군사력 때문에 어떤 나라도 거길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었던 언어를 다시 이제 나서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하냐 하면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이 동네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주고 사는 텔레비를 미국에서는 100만 원 주고 사고, 이 동네에서는 정말 무지하게 뭐 저런 제네시스 이 나라에서는 1억 주는 거를 거기서 5천만 원에 사고, 또 그 노동력 다 어디 갔어요? 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또 못 사는 사람들, 또 다시 그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에서 순교를 우리가 4번 거쳐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제도.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은 다 내 것이니까 너희는 50년마다 이것을 땅 주인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빌려준 것이니까 너희는 영원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영원히 인간은 땅을 소유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정해진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이미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사고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로 멸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가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바로 그것의 핵심은 결국 무한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여왕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 다릅니다. 그들은 나와 달라요. 그것이 그 인간에게 결국 자리 잡게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나는 정말 사람들을 결국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결국 부자가 결국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한히 나의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되고 또 얻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과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것의 의미는
나는 상대방과 무한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한히 경쟁.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대로 살아와서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 뭐 세상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세상. 그렇죠? 세상.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반대로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결국은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겪는 불행과 아픔과 이것은 나는 감정적으로 결별이에요. 감정적으로 결별. 전두환 대통령이 자서전을 써냈는데 나는 광주 사태의 희생자다.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그들의 아픔을 나는 관계없다.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결코 이 타협이 뭐냐면 결국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경쟁하고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마지막에요. 애통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불쌍히 생각되죠? 그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청소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 무능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리고 정말 부족한 부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결단코 애통한 마음을 공유해가지고 이 경쟁의 사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노키아가 망했죠. 우리가 슬퍼했으니까 즐거워했습니까? 네? 뭐 노르웨이의 뭐 총생산이 20% 감소하던 말도 우리는 기쁘죠. 그게 왜 슬픈 일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순간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애통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 그 윗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나오라. 그럼 바벨론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오라는 거냐? 바로 이러한 인간의 바벨탑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정점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요즘은 이제 좌파가 집권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좀 편하게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거 좌파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또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이 이 바벨에 사는 여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나는
바벨에 거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순간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무한 경쟁에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해요. 무슨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저는 그냥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뭐냐면 전도서에 뭐냐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선하게 살되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게 있어도 제가 그래서 덜 늙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학술진흥재단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평가하다 보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놀랄 만하게 50대가 딱 되니까 이제 많이 정말 탁 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은 아무리 빚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많고 뭐 아무리 뭐가 많아도 내가 뭐 어차피 내일 교통사고로 죽으면 끝인데 무슨 걱정.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우리가 깨닫고 자녀가 많으면 그것은 화살의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와 같으니 저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다. 얼마나 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걸 걱정하냐. 기도하고 그 날들을 우리가 기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저 동료분들 보면은 물론 대단하시죠. 세상에서 성취하는 건 그 대신. 그러나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 정말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행복한데 뭐 때문에 저렇게 불행하게 그 마음에는 가진 불행을 가지고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벨에 있는 음녀인지 혹은 내가 바벨 밖에 나와 있는 성도인지는 내 자랑과 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나는 바벨에 앉아있는 음녀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한 그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 없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바벨에 누워있는 음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3장 7절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 3장 7절 8절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사실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자, 그래서 음녀가 말하는 것에 정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교훈을 받으면 결국은 내가 내리기로 한 형벌을 내가 내리지 않기로 정했으나 결국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 바벨론, 곧 음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어떠한 모습들이, 그것이 정말 너무나 비틀어져 있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실은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이유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볼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본주의에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경제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노예와 계급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녀의 생각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